공격이다. 여러분, 모두 쏠라. 혹시 한기라는 단어의 진짜 무게를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겨울의 추위 공격이다. 따위가 모두 아닙니다. 쏠라. 잠시 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찬바람이나 옷깃을 파고드는 서늘함 정도를 공격이다. 말하는 모두 것이 쏠라.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숨을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폐부 공격이다. 모두 깊숙한 쏠라. 곳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박히는 듯한 고통, 눈꺼풀을 깜빡이는 그 짧은 순간에 공격이다. 속눈썹이 모두 쏠라. 서로 얼어붙어 눈조차 뜰 수 없는 절대적인 추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 조선 팔도가 거대한 얼음 감옥처럼 변해버렸던 어느 해의 겨울, 하늘은 자비심을 잃고 밤낮 없이 하얀 재앙, 눈을 쏟아부었습니다. 산과 들, 강과 바다는 모두 하얗게 지워졌고 세상에는 오직 두 가지 색깔만이 남았습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하얀색, 그리고 생명을 잃어가는 것들의 검은색. 이 지옥 같은 설산 한가운데 당신이 홀로 남겨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두 발로 서 있을 수도, 목이 터져라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태어난 지 고작 100일도 되지 않은 핏덩이의 몸으로 말입니다. 당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은 낡아 빠진 무명천 포대기 한 장뿐. 어미의 따뜻한 자궁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당신에게 이 세상은 너무나 가혹하고 차가운 곳입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저기 눈보라 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있습니까? 접어? 눈을 밟으며 점점 멀어져 가는 저 소리. 당신을 이 얼음 지옥에 던져두고 떠나가는 저들은 누구일까요? 도적대일까요? 아니면 원수일까요? 아니요. 저들은 바로 당신에게 생명을 준 부모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간이 가장 잔인해질 수 있었던 시절, 가장 차가운 눈밭에서 피어난 기이하고도 뜨거운 어느 짐승의 육아일기입니다. 경신대기근. 역사는 그 해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가뭄 끝에 찾아온 것은 모든 것을 얼려 죽이는 혹한이었습니다. 곡간은 비어 쥐새끼 한 마리 찾을 수 없었고 사람들은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다 못해 흙을 파먹고 끝내는 인륜마저 저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굶주림. 그것은 단순히 배가 고픈 감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이성을 지워버리고 오직 생존이라는 짐승의 본능만을 남겨두는 저주였습니다. 여기 그 저주에 걸린 한 사내가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김씨. 한때는 부지런한 소장농이었고 처자식을 끔찍이 아끼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은 며칠을 굶은 늑대처럼 퀭하게 들어가 있고 광대뼈는 칼날처럼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의 등에는 낡은 지게가 하나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게 위에는 집단으로 엉성하게 덮인 무언가가 실려 있습니다. 가끔씩 집단 사이로 새어나오는 하얀 입김만이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음을 짐작게 합니다. 꺼 좀 빨리 오시오. 뒤처지다간 얼어 죽기 십상이오. 해 떨어지기 전에 호랑이 골까지 가야 한단 말이오. 사내의 뒤를 따르는 여인은 만삭의 몸을 풀고 얼마 되지 않은 김 씨의 아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찢어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 걸음 걷지도 못하고 눈밭에 주저앉기를 반복했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발목을 잡는 것은 천근만근보다 더 무거운 죄책감이었습니다.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합시다. 어떻게 얻은 자식입니까? 삼신할머니가 점지해준 귀한 아들이란 말입니다. 내가 굶겠소. 내 몫에 죽을 아이에게 먹이겠소. 그러니 제발 집으로 돌아갑시다, 여보. 아내의 애원은 눈보라에 흩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김 씨는 멈춰서서 아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과 광기가 뒤섞여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도 압니다. 이것이 짐승만도 못한 짓이라는 것을. 하지만 집에 남겨두고 온 큰아들과 둘째 딸,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배고파요를 웅얼거리는 그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그는 독한 마음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닥치시오. 입 닥치란 말이오. 당신 젖은 말라비 틀어져서 핏물만 나오지 않소. 이 아이를 데려가 봤자 며칠 못 가서 굶어 죽소. 이놈 하나 살리려다 우리 식구 다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러오. 큰 놈이랑 작은 놈은 자식이 아니오.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 할 것 아니오.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그 잔인한 명분 앞에서 모정은 힘을 잃었습니다. 가난이 죄였습니다. 무능한 임금과 하늘이 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죄인은 오직 아이를 지게에 지고 산을 오르는 이 부모뿐이었습니다. 사내는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자신의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기의 가냘픈 숨소리를 애써 외면하며 그는 악기가 씌인 사람처럼 더 깊은 산속, 더 험한 골짜기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한참을 오르던 사내가 멈춰선 곳은 호랑이 골이라 불리는 깊은 벼랑 끝이었습니다. 이곳은 마을 사람들도 얼씬거리지 않는 맹수들의 영역이었습니다. 사내는 거칠게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집단이 흐트러지며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아이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아이는 깨어 있었습니다. 추위에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지만 아이는 맑고 투명한 눈망울로 아버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러 온 사람인 줄도 모르고 아버지를 보자마자 방긋 웃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천진난만한 미소가 사내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가.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하지 마라. 부디 다음 생에는 쌀밥 가득한 부잣집에서 태어나거라. 아니, 사람으로 태어나지 말고 헐헐 나는 새로 태어나거라. 안 돼. 안 됩니다. 내 새끼 못 보냅니다. 아가. 흑흑.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죄인이다. 이리 와. 엄마 젖 한 번만 더 먹자. 나오지 않아도 한 번만 더 물려보자. 아내는 미친 사람처럼 저고리를 풀어 헤치고 아이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말라버린 가슴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아이는 본능적으로 엄마의 품을 파고들며 힘껏 젖을 빨았습니다. 쪽, 쪽. 적막한 산속에 아이의 젖 빠는 소리만이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사내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내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는 억지로 아내를 밀쳐내고 아이를 빼앗았습니다. 더 지체했다가는 해가 지고 맹수들이 내려올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눈구덩이 속에 내려놓았습니다. 차가운 눈이 아이의 등을 찔렀습니다. 아이는 낯선 차가움에 놀라 의학 마이너스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자. 뒤돌아보지 마. 뒤돌아보면 우린 다 죽는 거야. 부모는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습니다.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눈구덩이 속에 누워 멀어지는 부모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을 잡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둠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산 그림자가 아이의 작은 몸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곧 닥쳐올 죽음의 그림자였습니다. 산속에 홀로 남겨진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이라는 거대한 포식자의 위장 속으로 산채로 던져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 다시 그 아이가 되어 봅시다. 부모가 떠난 직후 아이는 목이 터져라 울어댔습니다. 으앙, 으앙.
그것은 살려달라는 구조 요청이자 어미를 찾는 본능의 절규였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아이의 폐로 들어갈 때마다 여린 기관지가 얼어붙어 찢어질 듯한 통증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눈보라가 사정없이 아이의 얇은 포대기를 파고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과 발가락 끝이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극심한 추위는 화상과 비슷한 통증을 동반하니까요. 아이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허공에 주먹질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몸부림조차 눈더미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거짓말처럼 고통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감각이 마비된 것입니다. 손발의 감각이 사라지고 추위 대신 나른하고 몽롱한 기운이 아이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신이 보내는 마지막 자비, 동사의 환각이었습니다. 아이의 흐릿해진 눈동자에 환영이 보입니다. 따뜻한 아랫목, 모락모락 김이 나는 하얀 쌀밥, 그리고 자신을 보며 웃어주던 엄마의 얼굴. 아이는 그 환영을 향해 얼어붙은 입꼬리를 올려 방긋 웃었습니다. 베네짓, 그것은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보여주는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그렇게 작은 심장의 박동은 점점 느려지고 아이의 체온은 눈밭의 온도와 같아지고 있었습니다. 꺼져가는 촛불처럼. 하지만 사는 아이에게 편안한 죽음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태양이 산등성이 너머로 사라지자 진짜 공포가 눈을 떴습니다. 밤. 그것은 인간의 시간이 끝나고 짐승들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눈동자가 켜졌습니다. 나뭇가지 위에는 올빼미가, 바위 틈에는 살쾡이가, 그리고 능선 너머에는 굶주린 늑대 무리가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무슨 냄새였을까요? 비릿하면서도 달콤한 냄새, 갓 태어난 생명의 냄새, 그리고 전 냄새였습니다. 먹이가 있다. 산속에 굶주린 영혼들이 아이가 있는 골짜기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항할 힘도 도망칠 다리도 없는 이 연약한 살덩어리는 그들에게 하늘이 내려준 만찬이었습니다. 먼저 도착한 것은 붉은 여우 한 마리였습니다. 이 녀석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아이 주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죽었나? 살았나? 여우가 날카로운 주둥이로 아이의 포대기를 툭 건드렸습니다. 으응. 아이가 미약하게 신음하자 여우는 화들짝 놀라 물러섰지만 이내 다시 입맛을 다셨습니다. 살아있는 고기, 더 신선한 만찬. 여우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아이의 목덜미를 노리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산속의 모든 잡다한 소음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여우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꼬리를 말고 눈밭을 기어 도망쳤고 울어대던 부엉이도 숨을 죽였습니다. 공기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비릿한 피냄새와 함께 숲을 짓누르는 압도적인 살기가 밀려왔습니다. 왕이 행차한 것입니다. 어둠을 가르고 거대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집채만 한 몸집, 밤에도 선명하게 빛나는 검은 줄무늬, 그리고 도깨비불처럼 이글거리는 황금빛 두 눈. 상군, 조선의 산을 호령하는 대호였습니다. 녀석의 발바닥은 어른 얼굴보다 컸고 걸을 때마다 어깨 근육이 파도처럼 출렁거렸습니다. 녀석의 온몸에는 수많은 상처가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인간의 창에 찔린 자국, 곰과 싸우다 찢긴 자국. 그것은 녀석이 이 산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왕조차도 배고픔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홀쭉하게 들어간 배, 갈비뼈가 드러날 만큼 야윈 몸,
호랑이는 며칠째 사냥을 하지 못해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녀석의 눈에 눈밭에 덩그러니 놓인 하얀 포대기가 들어왔습니다. 호랑이가 아이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거대한 그림자가 아이의 작은 몸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녀석은 고개를 숙여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인간의 냄새. 녀석은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험하고 또 맛있는 먹잇감인지를. 호랑이의 수염이 아이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까끌까끌한 감촉에 죽어가던 아이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아이의 눈동자에 거대한 호랑이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기절했을 공포. 하지만 아이는 호랑이를 보고도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랑이의 털에서 나는 따뜻한 열기에 이끌려 고사리 같은 손을 뻗어 호랑이의 수염을 잡으려 했습니다. 호랑이가 움찔했습니다. 지금까지 산속의 그 어떤 생명체도 자신 앞에서 이토록 당돌한 적은 없었습니다. 먹잇감이 사냥꾼에게 손을 뻗다니. 호랑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배고픔이라는 본능은 어서 목덜미를 물어뜯어라라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왕의 위험 혹은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녀석의 송곳니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녀석이 입을 벌렸습니다. 동굴처럼 깊고 어두운 입안, 단검처럼 날카로운 송곳니, 사이로 끈적한 침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식욕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의 거친 혀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향해. 단 한 번의 하즘으로 살점이 뜯겨나갈 수도 있는 상황. 과연 상구는 어떤 선택을 하려는 걸까요? 그것은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입맞춤이었습니다. 호랑이의 그 거칠고 두꺼운 혀가 아이의 얼어붙은 뺨을 핥고 지나갔습니다. 한 번, 두 번, 마치 어미소가 갓 태어난 송아지의 양수를 닦아주듯 호랑이는 지극정성을 다해 아이의 얼굴에 묻은 눈과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혀에는 수많은 돌기가 나 있어 살같이 벗겨질 듯 아팠을 테지만 아이에게 그 감촉은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차가웠던 아이의 볼에 붉은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저승사자의 손을 잡으려던 아이를 호랑이가 혀끝으로 끄집어낸 것입니다. 호랑이는 앞발로 쌓인 눈을 거칠게 파헤쳐 둥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털썩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녀석은 자신의 길고 두툼한 꼬리로 아이의 엉덩이를 받치고 거대한 배로 아이의 등을 감쌌습니다. 살아있는 털 이불, 심장이 뛰는 난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맹수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람이 되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호랑이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냄새가 아닌 비릿한 피 냄새와 야생의 흙 냄새가 났지만 아이는 상관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온기가 있었으니까요. 아이는 호랑이의 털을 이불 삼아 녀석의 앞발을 베개 삼아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호랑이의 심장 소리 쿵, 쿵, 쿵이 자장가가 되어 얼어붙은 아이의 꿈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도대체 상구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며칠을 굶어 배가 등가죽에 붙은 상태에서도 눈앞의 먹잇감을 포기하고 오히려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 주다니요. 어쩌면 녀석도 지난 겨울 자신의 새끼를 잃었던 아픔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버려진 생명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산의 주인으로서의 품격이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든 그날 밤 산속의 작은 골짜기에서는 인간의 도덕책보다 더 숭고한 짐승의 사랑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적 같은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야속하게도 아침에는 어김없이 떠올랐습니다. 호랑이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잠든 사이 아이의 체온이 떨어질까봐, 혹여나 늑대들이 아이를 채갈까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것입니다. 녀석의 수염에는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타고 불길한 냄새가 날아왔습니다. 화약 냄새, 그리고 쇠 냄새, 산 아래쪽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북에 여기 대호 발자국이 있네. 크기를 보아하니 엄청난 놈이야. 피 냄새가 난다. 놈이 가까이 있어. 다들 총알 장전해. 마을의 사냥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간밤에 아이가 버려졌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그저 눈 위에 찍힌 거대한 호랑이 발자국을 쫓아 살기를 띠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호랑이는 그저 돈이 되는 가죽일 뿐이었으니까요. 호랑이는 알았습니다. 놈들이 왔다는 것을. 평소의 상군이라면 냄새를 맡자마자 바람처럼 몸을 숨겨 더 깊은 산으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아무리 산의 왕이라도 총을 든 인간 무리를 당해낼 수는 없으니까요. 본능은 녀석에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도망쳐. 살아야 해. 호랑이의 근육이 움찔거렸습니다. 뒷다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뛰지 않았습니다. 아니, 뛸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순간 배 밑에 있는 이 작은 생명은 차가운 눈밭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냥개들에게 물려 뜯기거나 사냥꾼들의 발에 짓밟히고 말 것입니다. 호랑이는 도망치는 대신 엉덩이를 더 무겁게 깔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자신의 품속 깊은 곳, 가장 은밀하고 안전한 곳으로 숨겼습니다. 자신의 거대한 몸뚱이 전체를 방패막이로 삼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저기 있다. 바위 밑에 웅크리고 있어. 드디어 사냥꾼들이 호랑이를 발견했습니다. 수십 마리의 사냥개가 이빨을 드러내며 포위망을 좁혀왔고 검은 총구들이 일제히 호랑이의 미간을 겨누었습니다. 저놈 입가에 피 묻은 것 봐라. 무언가를 잡아먹고 있었어. 식인 호랑이다. 살려두면 안 돼. 싸라. 당장 싸버려. 오해였습니다. 끔찍한 오해였습니다. 입가에 묻은 것은 피가 아니라 밤새 아이를 하차주느라 생긴 침과 젖을 물리려다 터진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의 눈에는 그저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호랑이가 하늘을 찢을 듯 포효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향한 공격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오지 마라. 내 새끼가 여기 있다. 제발 쏘지 마라. 라는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탁 마이너스. 정적을 깨고 첫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과연 상구는 이 무자비한 총탄 세례 속에서 아이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비정한 인간들의 오해 속에 아이와 함께 붉은 피를 흘리며 쓰러지게 될까요? 부모는 버렸으나 짐승은 목숨 걸고 지켰던 그 슬프고도 충격적인 이야기.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 마지막 결말은 2부에서 계속됩니다.